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찬송가 마침 330장 338장 찬송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 겁니다. 형 에서가 자기 축복권 두 번이나 속여서 뺏겼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화가 어느 정도까지 났냐?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화가 났습니다. 이걸 알았던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잠시 동안 피신시키는데 이제 이게 잠시 동안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을 좋아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한 번도 못 만나게 됩니다. 전혀 못 만나게 되고 완전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야곱의 가족 또는 뭐 이삭의 가족,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그 아들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쌍둥이 이 네 명이 다 잘못하고 다 실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아버지 에서의 실수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잘못은 뭡니까?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에서의 잘못은 뭡니까?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에서가 자기 축복권을 두 번이나 그 장자의 명분하고 복을 두 번이나 속여서 빼앗겼습니다. 동생에게,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회개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뺏어간 야곱에게만 분노가 쏟아났습니다. 자, 우리 성도가 살아가다가 일이 잘못되고 일이 틀어지면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목회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일이 터지면요 항상 본능적으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서? 자기만 쏙 빼요. 자기만 쏙 빼요.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이래서 누가 이거 하자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자고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다 에서 스타일이에요. 자기만 쏙 빼고 사실은 자기만 잘했으면 일이 다 잘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이 딱 터지면은 이게 내가 잘못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했었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에서가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화가 나서 자기는 아니고 자기 축복권을 뺏어갔던 동생에게만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리브가가 그걸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죠. 자, 피신시키기 전에 27장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이삭의 아내가 에서의 아내가 헷 족속의 아내 두 명하고 앞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헷 족속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 여인들하고 살아보니까 자기 며느리들 아닙니까? 그죠? 며느리들하고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싫은 것이고 진짜로 싫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걸 핑계로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진짜로 아마 싫었을 것입니다. 28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자기가 결혼한 헷 족속의 딸들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볼 때 헷 족속의 며느리들이 싫었고 그 에서가 봐도 자기 아내들, 자, 에서의 아내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입니다. 자기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거나 이 헷 족속의 여인들이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 제대로 며느리 역할도 못하고 아내 역할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브가가 그걸 이제 그 이삭에게 말하죠. 여보, 나 저 여인들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들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
그러면 이제 아직 야곱은 결혼 안 했는데, 형 에서는 결혼했고 야곱은 결혼 안 했는데, 만약에 또 이 야곱이 이 가나안 족속하고 다 결혼하면은 내가 무슨 삶이 낙이 있겠느냐. 이 여인들한테 더 이상 안 돼. 당신들도 알잖아. 당신도 알잖아. 당신도 힘들지. 왜냐하면 에서가 보니까 안 좋은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다 안 좋은 겁니다. 헷 족속의 며느리는. 이게 그러니까 어필이 충분히 어필되죠. 이삭이 들어봐도 이삭이 들어봐도 이 헷 족속의 여인들 이 며느리 들어와서 안 되겠다. 자기도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이제 리베카가 그걸 실제로 그런 이유도 있고 더 큰 목적은 뭡니까?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을 가는 곳, 이 중간에 루스라는 곳에 만나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이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가족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서 집안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과 불경건함, 심지어는 사람이 저지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얼버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랑으로 얼버무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무슨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변경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잘못해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맞아요. 크게 말하면은, 가장 본질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잘못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럼 그 대답 뭡니까? 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대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잘못의 결과는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잘못합니다.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뜻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는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장에서 보면은 이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베카가 가장 사랑했던 야곱, 이제 여기서 헤어지잖아요. 리베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27장 44절을 보십시오. 너의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리베카는 야곱을 영원토록 이별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합니다. 한 맨날 몇 주, 길어도 한두 달 왔다 갔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화 풀리겠지, 돌아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자, 리베카의 잘못은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대가를 1차적으로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 리베카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리베카와 야곱은 이제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하고 이제 영원한 이별입니다. 왜? 자기들이 잘못했거든요. 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 어려웠고 하란에서 라반에게 속고 속이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이렇게 되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구원의 역사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마음대로 한 잘못과 실수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이삭이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 리베카의 말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너 저 밧단 하람으로 가서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라. 이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며느리 구하지 못하겠다. 어이구, 나도 헷조석인 너 형 에스의 아내, 어이구, 나도 질렸어. 너 저 엄마 말대로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가 와. 하면 이삭이 야곱을 보냅니다.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죠. 또 축복하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팥죽과 떡으로 형 에스의 장자권을 받아온 야곱에게는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담지자라고 말하죠. 약속을 받은 야곱을
인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은 야곱은 안전하게 하란으로 피신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숙한, 이제 믿음으로 성숙한, 시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자, 여기가 누구 집이죠? 누구 집이었죠? 어머니 리브가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너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장 손상 없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했던 아브라함의 원래 복이 야곱에게 손상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자, 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이삭도 실수를 했고 야곱도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떤 실수에도 상관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신실하심. 인간이 어떤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악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 그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이제 에서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근데 에서를 보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참 우리 신앙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닮은지 몰라요. 참 이 에서를 보면 역설적으로 위로가 돼요. 야, 이 참 어떻게 내하고 똑같냐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에서가 다 봅니다. 이제 내가 왜 이 지금 야곱이 복을 받았는가 봅니다.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여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에서가 생각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또 그의 중간에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자, 요건 야곱이죠. 야곱이 가나안의 여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저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에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에서도 자기 가족 친척들 가운데 아내를 또 맞이해요. 자, 보십시오.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솥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근친혼, 친척혼으로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이 당시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주신 이 복의 근원은 신앙의 중심인데, 여기서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다신론자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방 족속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 자기끼리 결혼하는 것이 더 순수했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니까 에스가 보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결혼이 어떤가 하면은, 자, 에스의 관심은요 항상 아버지였습니다. 자, 볼까요? 8절. 에스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 에서는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장자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 여인들이, 자, 여러분, 이 보통 며느리하고는 시아버지하고 갈등입니까? 시어머니하고 갈등입니까?
90%다 어머니하고 갈등이에요. 그런데 이 해족 속의 여인은 아버지조차도 시아버지조차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시어머니인 당사자인 리브가가 싫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이 해족 속의 여인이 보니까 어머니하고 관계도 안 좋은 것은 확연하고, 그런데도 에서는 여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에서의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보니까 이 자기가 결혼한 해족 속의 여인인데 아버지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복을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끼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정답은 아니죠. 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신다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지만은 그 삶을 보면은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하고 떠갖고 넘겨버린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사모함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족 속의 여인하고 했나 안 했나,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 진짜 본질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장자인데 나도 그 영적인 복을 받아서 내 신앙을 내가 물려받아서 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이 신앙대로 살았다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이런 영적인,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복을 갈망하고, 우리말로 하면 성령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더 본질적인데, 그거는 아직까지 없고 어떻게 복을 받았냐 보니까 이 아내를,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아내들 때문이구나 하고 해서 아내를 또다시 바꿉니다. 바꾸는 게 아내를 또 얻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가족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가족들 가운데 마할랏이라는 사람을 누이로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에서는 겉으로 보면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하고 리브가 보니까 에서가 이제 이방족 속하고 결혼 안 하네. 겉으로 보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에 신앙의 본질은 여전히 참된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사람만 싹 바꾸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뭡니까? 심령의 변화입니다. 옷을 좀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 모습은 변화됐죠. 그러나 진짜 한 사람의 변화는 심령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변화는요,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하 없어도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IQ가 200, 300이 된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심령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에서가 겉으로는 뭔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속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에서는 에서입니다. 자,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에서는 늘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노숙하고 밖에서 뛰어다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에서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우리 앞에서 봤는데 그냥 집에만, 쉽게 말하면 어머니하고 짝짝꿍대어서 어머니 하는 일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우리 말하면은 빨래하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밥하는 거 좋아하고 아주 그런 여성적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싫은 건 뭡니까? 집 밖에 나가서 여행하는 거, 야곱은 그거 싫은 거예요. 에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서 가나안에서 저 먼 하란까지 여행하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사냥 좋아하는 사람이 저 하란까지 가면서 사냥도 하고 막 즐기고 이게 돼야 되는데, 전혀 안 좋아하는, 집안에만 있기만 좋아하는 야곱이 그 먼 길, 원래 어머니의 고향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인 그 먼 길을 야곱이 가는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힘들겠습니까?
서글프겠습니까? 나 여행 가는 거 너무 싫어. 힘들어. 그리고 야곱이 혼자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피신길입니다. 이 인생길이 이 지금 28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슬픔과 애달픔과 서글픔이 있습니다.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약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요, 지금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는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왜? 형 에서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 에서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가기 싫은데 누가 생각납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갈이 이랬어요.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하갈이 자기 잘못했죠.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 주인 사라를 막 무시했습니다. 아주 금방 짓고 무리한 거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제가 하라라 그런다. 사라하고 하갈 합쳐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필하잖아요. 안 된다, 내쫓아라. 그래서 하갈이 내쫓깁니다. 광야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애 하나 임신하고 여자가 지금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서글픔과 힘듦과 쫓겨나는, 형에게 쫓겨나는, 그리고 그 가족에 쫓겨나는 하갈과 야곱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죠. 자, 우리 하갈이 광야에 갔을 때 그렇게 힘들어서도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했다 안 했다? 왜 안 했죠? 하갈은 애굽 여자였습니다.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 섬기고 이런 거 없었어요. 사라가 하나님 섬기도 자기는 그런 걸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았을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애달픈 삶, 서글픈 삶,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이 심지어 하갈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갈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 장소가 뭐라고요? 브엘라 헤로이. 아마 이번 주 성경 퀴즈 한 번쯤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브엘라 헤로이. 지금 이것이 브엘라 헤로이는 아니지만은 길을 갑니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루스라는 곳에서 하루를 자게 됩니다. 야곱의 평생 처음 하는 노숙입니다. 자, 잤는데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전형적인 홈리스입니다. 전형적인 홈리스예요. 힘든 겁니다. 인생이. 자,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갈이 광야에서 감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찰하신 하나님,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한 번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한 이 야곱이 이 돌을 베개로 삼고 잡니다. 밤에는 춥죠. 일교차가 심하니까 춥죠. 산짐승이 올 수도 있죠. 도둑도 올 수도 있죠. 불안, 염려, 걱정, 스트레스, 긴장 오만 것 다 있습니다. 자, 이때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알다라는 말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머리로 안다는 것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머리로는 알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밤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닥다리가 내려온다. 자, 이 사닥다리는 여러분 보통 사다리는요 땅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닥다리를 만든 겁니다. 그건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닥다리는.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땅에서 시작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입니다. 사람이 만든 사닥다리하고 사람이 만든 사닥다리를 어떤 건물이나 나무에 올렸을 때하고 여기서 내려온 사닥다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사닥다리는 사람이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만든 다리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고대의 우리 교부들, 영성가들 그리고 수도사들이요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어요. 자,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 깊은 것이. 자,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었습니다. 땅과 하늘이 아니에요. 땅에서 올린 사닥다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입니다. 전적으로 땅을 구원하는, 땅을 이어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거 우리 뭡니까? 이게 은혜고 이게 십자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사닥다리에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를 내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성경에 보면은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아도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사람만 모르면요, 이게 뭐냐면 꽉 막힌 사람이에요.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잘 아는데 이 사람을 모르니까 자기 독자적으로 하고 자기 독선이 나오고 인간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은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에서처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해. 자,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도 알고 하나님의 정체성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느 것이 더 먼저 그 서열 따지는 건 안 좀 둘 다를 같이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이러는 와중 가운데 야곱은 자기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냐? 힘들어 죽겠어. 나는 밖에 나오는 거 싫은데 너무 힘들어.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말을 하는 것.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약속을 주죠. 두 가지 약속입니다. 13절 끝부분에 너와 너 자손에게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4절 끝부분에 15절 13절 15절에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죠. 이걸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으로 묻고요. 두 번째 약속은 뭔가 하면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루스라는 곳에서 자기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일 힘든 게 서글프고 외로운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거. 뭐 아마 이 밤에 야곱의 그 마음속에 막 엄청난 감동이 올라왔을 울컹울컹했을 겁니다. 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보니까 너무 막 감동이 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함께 있었어요. 그제서 이제 깨우치는 거죠. 없던 하나님을 찾아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하나님을 자기가 몰랐던 겁니다. 이제 내가 보니까 원래 이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걸 이제 깨우친다는 거죠. 자, 이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걸 못 깨우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걸 깨우친 사람이 성령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도 못 깨우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 손에 칼이 있어도 이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손에 칼이 있으면 그냥 이거 무거운 고철 덩어리예요. 이 칼을 가지고 요리도 하고 이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면 내 손에 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 이게 칼이구나. 사람들이 칼 그랬는데 보니까 내가 쥐고 있는 이 쇳덩어리 이게 칼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이 칼로 요리도 하고 수술도 하고 어떤 것을 잘라내기도 하고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성령 하모 교회 보면 목사님 성령 그러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 받아라 매일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지 자기한테 있는데 그걸 못 깨우치니까 성령대로 살지 않고 에서처럼 사는 거예요. 에서처럼. 문제가 생기면 늘 다른 사람이 잘못했나 안 했나 그거 보고 자기 자신을 봐도 늘 껍데기 형식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 심령은 바꾸지 않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여기서 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있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과거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어. 그리고 약속하잖아. 이제부터도 계속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던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베델이 없는 인생은 아직까지도 에서처럼 그냥 껍질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거 재밌는 책이네 이 정도예요. 드라마틱한 책이네 이 정도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이 말씀에 울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3분만 더 해도 지겨워 죽는 거예요. 지겨워 죽는 거야. 왜? 이 말씀이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자기 삶에 감동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일을 약간만 더 하면 지겨운 거예요. 다 굳이 말하면 에서 스타일. 야곱도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다 깨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원래 이름은 루스드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야곱이 이제 서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20절에 24절 여기 또 10분의 1 11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1조가 누구에게서 나왔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 소돔에 있는 왕들하고 싸우고 전리품을 가지고 다 이기고 올 때 멜기세덱이란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서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서 10분의 1을 드렸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1조라는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이 율법에 나오기 이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했고 벌써 야곱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20절, 21절, 22절 야곱도 11조를 말하고 아브라함도 11조를 말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면 알아요.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고 야곱은 드릴 거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달라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야곱은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드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드렸고 야곱은 못 드렸죠?
간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드릴 게 있었고 야곱은 드릴 게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것을 가져왔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고 싶은데 없어. 그러나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나는 지금 드릴 거 없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10분의 1은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10분의 1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의 10분의 1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헌금의 10분의 1 11조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의 개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10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이전, 내가 버려드린 것이 10분의 1 이전입니다. 이것은 이 10분의 1은 우리가 말하는 11조보다 훨씬 더 신앙의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래서 10분의 1을 내가 자 보십시오. 근데 말투가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리고 22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네. 소원하고 반드시. 왜? 지금 못 드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베델의 사건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걸 여러분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진짜 우리가 아는 영적인 야곱으로서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시련도 있고 앞으로 많이 성숙도 해야 되고 훈련도 남았지만 여기서부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제 진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복을 가지고 지키고 전수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시련도 당해야 되고 훈련도 당해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보물을 가장 철없는 아이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도 만약에 그 나라가 전쟁이 일났다, 왕의 옥새를 간직해야 된다. 이 옥새를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이 옥새를 가장 간직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사람한테 옥새를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은 성숙하고 훈련받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야곱의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29장 1절부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베델의 시간이 되고 우리 친구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베델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이곳이 늘 베델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비슷한 유사한 사람으로만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 앞으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간은 여름 성경학교, 또 어제 우리 또 유수그룹 또 리트리트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 우리 창세기 성경 퀴즈 대회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의 교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 바자회 바자회를 준비 중에 있는 모든 선교위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또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 낙담하신 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